8세의 이제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것으로 생겨나는 각종 그 재능이나 이제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은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누리는 모든 은혜,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은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이 은사를 그냥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 이 성령의 어떤 크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은사가 없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으면, 또 특별한 어떤 은사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다 이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헌신을 오늘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열등감과 회의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그 삼각산 기도원을 매 금요일마다 이제 올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금요 기도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청년들을 데리고 삼각산 기도원으로 철야 기도를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가면 불의 제단이 있어요. 불의 제단. 그거 참 희한해요. 그 제가 자주 가는 데가 두 군데예요.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지금은 이제 철조망으로 막아놔갖고 산으로 못 올라가요. 왜냐면 하도 기도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래갖고 철조망을 쳐놓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올라가요. 거기는 십자가 바위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그 바위가 십자가처럼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 아, 거기에서 가서 기도를 하면 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집회가 끝나면 꼭 그 십자가 거길 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갈매산을 가니까 이 얼마나 그 불에 막 그 뜨겁겠습니까? 막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15인승 그레이스 옛날에 그걸 타고 이 서울 대방동에서 안양까지 차를 끌고 갑니다. 한참 불 받을 때는요, 우리 집사님들이 막 뒤에서 깨우는 거예요. 막 깨워요. 이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지나요, 그게? 불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시작돼갖고 마칠 때까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각산에서도 그 기도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그런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삼각산을 올라갈 때 뭐 청년이니까 젊기도 하지만은 막 빠름빠름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갑니다. 막 비닐이를 뒤집어 쓰고, 새벽 이슬이 내리니까 비닐이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산 기도원 옛날 얘기하면 뭐 소나무 뿌리가 뽑혀질 정도로 막 그 청년회 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이 평안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밤새 그렇게 쭉 찾고, 목이 쉬어라 주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내려오는 길을 보면은 얼굴이 흑색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때 청년회 회장이니까요, 보기에는 은사도 참 많아요. 아이들을 섬기는 은사도 있고, 봉사도 하고, 찬양을 할 때도 막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방언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내려오는 길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얼굴이 흑색이 돼서 내려오는
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산기도를 가다가 또 금요기도회를 다니다가 그 청년이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전 특별한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봉사하다가도 은사가 없어요.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에노.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노아처럼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노아는 그래도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어떤 트로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는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는 모세처럼 그 민족이 영도자로 여길 만큼 어떤 지도력도, 그런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그의 인생 가운데에 기록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은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아까도 말씀드린 카리스의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재능과 사명.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 여름 성경 우리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수박도 사오고 바카스도 사왔어요.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과 지역의 아이들이 제게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제가 사갔나요? 우리 성도들이 다 사갔는데 인사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보기만 해도 저한테 인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오다시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또 이 학창 시절에는 정말 설교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 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반은 돌이켜 보니까 목회자의 삶을 지금껏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는 나의 로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분의 변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신분의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이렇게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권의 변화, 주권의 이양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나의 방법대로 섬기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40세 정말 뭔가 할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기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성도들보다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고백인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고백인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주권을 이양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배하면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봉사자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뜻대로 해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는 살아가지만 오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신령한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는 나를 향하지만 은사는 지체를 향해야 되고 공동체를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항상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교회의 지체이고 온 교회 성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통변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지혜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지금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나타남을 주심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독특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 때 방언을 받을 때 막 그러거든요. 방언을 못 받은 친구들은요, 방언 받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희 둘째는 방언을 받았어요. 그 여자아이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방언이 막 쫙 나온다. 막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 쫙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신학교 다니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이 아이가 지금 다니는 청년들 그 기도 집회에 동생을 안 데려가고 싶어해요. 이번 주에도 청년의 기도 집회에 가는데 동생이 나도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가고 싶으니까 우리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 청년들한테 뭐 오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번 말해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가고 된다 그러면 같이 갈게.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꽃 하나 들고 와갖고 수자도에는 아빠 주라고 꽃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부럽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방언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방언이 바뀌잖아요. 방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방언이 바뀌려면 코카콜라를 많이 하래요. 코카콜라 많이 하래요. 그럼 막 그 방언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방언을 받았고 나는 이런 말, 야, 너는 아직 랄랄랄랄라 거리고 있냐?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랑이 돼버리고 계급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은사는 정말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어떤 은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의 기쁨을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며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행복하고 즐겁고 밝고 맑고 이 예배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고 웬만한 성도들은 저마다 하나의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그 지역에 벌어지는 풍습처럼 그 은사를 지체를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고 교회를 일치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했냐면 자신의 경쟁자를 저주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사람을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은사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시는 분도 많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 은사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한번 저희가 교회 집회를 하는데 막 눈에다 안수를 해요. 막 눈을 막 누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눈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또 안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별의별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지체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사람을 세워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은사자들이 이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인 그런 것도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를 경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세워가고 하나 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바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미워하지 또 저주하며 그들을 짓누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혹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신앙의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감리교회 다녔는데, 저는 심리교회 다녔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결이 다를 수 있어요. 나와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회 때 막 그렇게 막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불 받고 막 이랬던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열등감이 생길 때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세리 요한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는 자기의 역할을 잘 아는 자였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자였어요. 당시 그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가장 인기 있는 핫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자기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까요?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까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왜 즐겁고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봉사를 해도 불편하고 섬겨도 불편하고 뭔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계급장처럼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수고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 아이가 등을 잘 긁어줘요. 등을 얼마나 잘 긁는지 몰라요. 아프지도 않게 긁어요. 저희 집사람분 한번 긁어달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아이는 막 잘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한 번은 좀 등 좀 긁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못 긁어요. 막 한 손으로 대충 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한 손으로 긁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미안한데 손톱 자르다가 손톱을 하나 잘못 잘라갖고 이게 살이 좀 파먹었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못 긁고 한 손으로 긁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여러분, 그냥 별로 중요한 손가락이 아니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이게 다치고 아프다가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양한 지체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폴 윌리엄스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전 세대를 수용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유아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공간이잖아요. 우리 유아실이 있긴 했지만은 그 앞에서 어머니들이 그 실제로 목사를 보면서 예배 드리기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애들이 울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눈치를 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저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왔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근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딱 보니까 어머니가 로사 자매가 뒤로 가서 저쪽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불편한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광고 드렸듯이 어제 저녁을 먹는데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초등학교 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이 나와서 저희 집사람을 찾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러 그렇게 했어요. 불이 붙었을 때 뭔가 교회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2시에 나오라 그랬어요. 식당에서 모이자고.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 더 왔는지 아니면 뭐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아이들 예배에 나오게 하고 싶어 하는데 2시에 예배가 안 끝나서도 반주 끝났으니까 가서 아이들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주면 제가 2시에 예배가 마친 이후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벌써 걱정이 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이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먹고 밥을 먹고 그랬잖아요. 오늘 너무 맛있더라고요. 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한 그릇 더 먹고 싶었는데, 목사 배 나왔다고 그럴까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갖고 그냥 국물만 먹었는데, 이 아이들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걔들은 뭘로 먹일까? 영적인 양식을 뭘로 먹일까? 오늘 같은 날 새벽, 오전, 오후, 아이들 4번이에요, 4번. 여러분, 목사가 하루에 4번 살견한다는 거는 10년 목회를 했는데 개척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에너지가 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먹일까? 아이들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어디 말씀 그냥 하나 갖다가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모이든지 혹은 주일 날 이렇게 모이든지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까? 육의 필요들을 어떻게 공급할까?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척도, 그것은 여러분 전 연령이, 전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 저처럼 국수를 먹으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 중 어떤 지체가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는 참 서울에서 아파트도 있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자녀들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내, 마지막 넷째는 가난한 거예요. 몸도 불편합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무엇을 먹는지 잘 몰라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되었던 또 연로한 노인들이 되었던 연약한 아이들이 되었던 그 지체, 각 지체가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과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이 그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한데 인도하라 그러면 참 그때부터 좀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찬양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섬김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주저없이 주저하지 않고 주신 은사로 섬겨주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드렸듯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찬양 인도자가 세워져 있고 오후 예배에 또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처음 담임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재직회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교회에 상처 입은 성원들 또 마음이 닫혀 있는 성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목회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어린이집이 참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또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이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기쁘게 본래 은사는 여러분 찬양 인도자 한 명이 세워지니까 찬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장 집사님 참 힘들고 막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 찬양을 매주 아침마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저도 알지 못했던 잘 부르지 못했던 그런 찬양들을 불러주실 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드렸어요.